할렐루야! 더운 날씨에 모두 건강하신지요? 하나님의 평강이 뉴욕 기둥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작년 말에 하다가 잠시 중단했던 시리즈 설교가 있습니다. 잔소리 시리즈로 10계명 말씀을 다루고 있었는데요. 제 4계명, 안식일 계명까지 하다가 잠깐 멈추었습니다. 오늘 제 5계명, 부모 공경에 관한 계명을 다시 시작하며 이 시리즈 말씀을 재개하겠습니다. 이 시리즈의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책을 소개해 드렸었죠. 차준희 교수님께서 쓰신 교회 다니면서 10계명도 몰라, 이 책을 기초로 하여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잔소리에 귀 기울이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며 10계명을 다시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해서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자, 첫 번째가 뭐였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는 형상을 제작하지 말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것.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잘 외우시는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조금 헷갈리다고 그래서 제가 쉽게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기억나시나요? 5부, 6살, 7간, 8도, 9거, 10탐. 자, 5부 부모 공경, 6살 살인 금지, 7간 가는 금지, 8도 도둑질 금지, 9거 거짓 증거 금지, 그리고 10탐 탐심 금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흔히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에서 지키는 계명으로, 그리고 5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수평적 관계에서 지키는 계명이라고 부릅니다. 이웃과의 수평적 관계에서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고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잠언에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 경히 여기지 말라가 무슨 의미일까요? 가벼울 경을 써서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진중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굴지 말라는 뜻이죠. 우리 이 개념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입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 20장 9절에도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자, 율법이 좀 살벌하죠.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죽여야 돼요. 꼭 죽여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 두 구절에서 저주에 해당하는 원문의 단어는 칼날입니다. 이 단어는 가볍게 여기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부모를 저주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곧 이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형에 처해야 할 사람인지 아닌지. 혹시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셨습니까? 지금이 구약 시대였다면 그것은 사형죄에 해당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가볍게 여기며 사나요? 여러분,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잘 되는 법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감사해야 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른에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 예의와 존중이 묻어나와야 합니다. 간혹 보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 편안하게 해드린다고 하면서 이렇게 반말을 섞어가며 말을 가볍게 툭툭 내뱉거나 친구처럼 행동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친근한 것은 좋은 것이지만 어른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공경이라는 말을 한자로 풀이하면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는 의미입니다.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에서 공경에 해당하는 원문의 단어가 카베드인데요. 이것은 누구에게 무게를 두다라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분으로 무겁게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아까 보았던 저주가 무슨 뜻이었죠? 가볍게 여기다였습니다. 그 개념과 정반대입니다. 무겁게 여기는 것이 공경입니다. 그리고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우리 마음에
존경심을 넘어서 구체적인 돌봄과 물질적인 봉양까지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경제력을 잃은 부모의 의식주와 장래까지를 챙기라는 의미입니다. 입고, 먹고, 거주하고, 죽는 것까지 돌보라는 것은 지속적인 섬김을 하라는 뜻이겠죠. 하나님이 왜 부모를 이렇게까지 섬기라고 하셨을까요? 부모는 자녀보다 빨리 늙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 어린 아이처럼 변합니다. 가벼운 취급을 받기 쉬운 약자가 된다는 의미이죠. 그렇기에 자기 부모만큼은 대체할 수 없는 VIP로 여기며 살라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기며 살라는 말씀이죠. 자녀마저도 부모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부모님이 어디에 가서 귀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이들은 더욱 부모에게 잘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섬김과 이웃 섬김은 반드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섬김과 이웃 섬김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 둘을 이어주는 부모 섬김의 계명은 온전한 신앙으로 이끄는 중요한 통로가 되지요. 엄밀히 말하면 부모님도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는 이가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할 리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면 다른 이웃을 섬기는 것도 위선적인 행동에 불과합니다. 구약의 미가 선지자는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하며 인간이 마주하게 될 비참한 모습을 경고합니다. 미가 7장 6절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했습니다. 가정 안에서 신뢰가 깨지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인간이 맺는 신뢰 관계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러기에 인간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윤리는 부모 공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있어서 영원한 약자입니다. 우리 에스겔 22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 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이 구절은 예루살렘의 죄를 지적하는 본문입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3대 약자가 나옵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 그런데 이 3대 약자와 함께 부모가 언급이 됩니다. 부모가 늙어서 노인이 되면 사회적인 약자가 된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 부모는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약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연로한 부모를 예루살렘이 업신여겼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성경 곳곳에 보면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례들이 등장합니다. 구타, 저주, 멸시, 조롱, 착취, 억압 등의 행위와 함께 심지어 부모를 쫓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약자입니다. 혹 머지않아 약자가 되실 분들입니다. 그런 부모를 자녀들이 귀히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혹시 아직 부모님이 강자처럼 여겨지시나요? 부모님이 아직 젊거나 내가 아직 철이 덜 들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부모님이 약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면 내가 철이 좀 들기 시작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만큼은 약자입니다. 왜 약자일 수밖에 없을까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하지요. 사실 자식을 이겨먹는 부모도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생각을 고쳐야 되죠. 원래 인간관계 속에서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약자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는 사람이 약자인 것이죠. 이런 부모님을 경멸하는 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잠언의 지혜자는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사실 부모님 앞에서는 그저 한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저 역시 썩 그리 모범적인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청소년 청년 시절 부모님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불편했던 기억이 납니다. 젊은이가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어 하지 부모님과 시간 보내려 하지는 않지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청소년, 청년이라면 때로는 그냥 알아서 하도록 두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부모와 같은 공기를 마시는 것조차 싫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잠시뿐이고 그 까칠한 단계는 지나가게 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저도 요새는 철이 좀 드는 건지 이제는 부모님의 말씀이 자주 듣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같이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살아오신 옛날 이야기부터 목회하며 겪으신 다양한 경험들, 또 인생과 목회에 관한 조언, 자녀 양육, 건강, 인간관계 등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많은 이야기가 듣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깁니다.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공경할 기회가 있을 때 마음 먹고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으로만 공경하는 것은 반쪽짜리이죠. 실제적인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기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공경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말하면서 실제적인 돌봄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존중만 하고 복양하지 않는 것은 효를 가장한 위선입니다. 또 존중은 안 하는데 물질적 복양만 하는 것은 부모를 무시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5계명은 잘 지켰을 때 주어지는 복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시는 사역에 동역자 역할을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명을 주신 부모를 공경할 때 그 보상으로 이 땅에서 누리는 생명이 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계명을 가리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가 장수하기 위함은 아니겠죠. 장수는 진실하게 부모를 공경했을 때 뒤따르는 축복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의 제5계명은 꼭 자녀들에게만 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것은 부모에게도 공경할 만한 부모가 되라는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조심스럽지만 요즘 세상에는 부모답지 않은 부모도 많이 있습니다. 자녀를 돌보고 교육하고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부모의 자질을 상실한 이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 계명을 듣는 모든 부모는 내가 공경받을 만한 부모가 되도록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그러나 불과 몇 절 뒤에 이런 말씀도 등장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라는 타이틀을 앞세워서 자녀에게 공경을 요구하기 전에 나는 과연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부모인지, 과연 나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물질적인 충족만 제공했다고 부모의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실 믿음을 가진 부모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과 7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모님들에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을 양육하며 그들에게 좋은 음식을 주고 좋은 거처를 제공해주고 좋은 학군에 있는 학교와 양질의 사교육을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것만큼이나 자녀들이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보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정은 가장 중요한 신앙교육의 장이었습니다. 부모는 제1 신앙교사인 셈이죠. 그리고 그 사실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자녀들의 신앙이 교육되어야 할 곳은 먼저는 가정입니다. 부모가 먼저 신앙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일에 교회 학교에 와서 교육부 예배를 드리고 교육부 교사들에게 지도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주의를 온전히 지키기 위한 방편이지요. 진짜 믿음이 전수되는 곳, 진짜 믿음이 자라나는 곳은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을 가르치는 참된 교사는 부모여야 합니다. 주중에 부모가 한 번도 자녀의 신앙을 지도해 주지 않는데 주일에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한 주치 분량을 다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신명기 말씀은 교회 학교 교사들도 물론 실천해야 하겠지만 가장 먼저 가정에서 부모가 실천해야 합니다. 부모님들,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가르치시기를 권면합니다. 저는 제 아이들이 잠들기 전에 꼭 성경을 함께 읽고 기도합니다. 제가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와 제 아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세 명의 귀한 자녀들을 사랑과 인내로 양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올바른 신앙을 물려주게 하시고 좋은 생활 습관을 길러주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부모가 신앙 교육의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전해줄 때 이러한 부모는 자녀들의 공경을 마음껏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야 불효를 후회하며 눈물을 쏟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몰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묘 앞에 가서 음식을 차려드리고 절하는 것으로 효도가 된다면 그렇게 제사를 잘 하는 것으로 효를 충족시킬 수 있다면 이 세상에 효자가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어서라도 부모를 챙기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사도 드리지 않고 부모와 조상에 대한 효를 보이지 않는다고 손가락질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가족을 돌보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 가족들에게 잘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친척들에게 사랑을 보이며 본이 되는 삶을 살고자 애써야 합니다. 가족을 돌보지 않는 신앙은 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제사 지내며 효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말입니다. 살아 계실 때 잘해야죠. 살아 계실 때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살아 계실 때 용돈도 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다 드리고 살아 계실 때 선물도 하고 구경도 시켜드리고 티격태격하면서라도 살아 계실 때 찾아뵈어야죠.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 앞에 가서 상 차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요즘 주변에 보니까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개팔자가 정말 상팔자라고 요새는 반려견들을 위한 좋은 제품과 서비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굉장히 맛있는 음식을 선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기를 아주 맛있게 양념해서 통조림으로 만들어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맛도 다양하게 있길래 언제 한번 요리하기 귀찮을 때 한번 사서 먹어봐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광고 끝부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사람 음식이 아니라 개 간식이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제가 사 먹는 음식보다 더 고급스러워서 놀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개를 위한 고급 유모차도 팔고요. 개를 맡기는 유치원 같은 시설도 있고요. 개카페, 개공원 등 반려견과 애완동물을 위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애완견이나 반려동물 키우는 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키우고 계시면 좋은 거 잘 해주시고 잘 키우십시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우리가 애완견과 반려동물을 위해서 쏟는 정성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부모님과 우리의 가족들, 형제자매와 자녀들에게 마음을 쏟는 것이 더 커야 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개는 옷도 입혀주고 고급 통조림도 사주고 아프면 병원에도 데려가고 심심할까봐 산책도 시키고 장난감도 사주면서 연로하신 부모님은 잘 계신지 관심도 없고 식사는 잘 하시는지 가고 싶은 곳은 없는지 편찮은 곳은 없으신지 여러분 얼마나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사실 오늘 말씀은 저 들으라고 하는 설교입니다. 저도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아들이라 제가 찔려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그리고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아끼지 않고 쏟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한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해주신 말씀이 기억나서 여러분에게도 소개합니다. 제가 사실인지 아닌지 출처는 잘 몰라서 확인할 길이 없지만 유대인들이 부모 공경에 위배되는 경우를 세 가지 꼽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모를 때리는 행위. 두 번째, 부모를 욕하는 행위. 자, 여기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으실 수 있어서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나 부모 공경 잘하고 있어. 그런데 이 세 번째는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부모 공경에 위배되는 세 번째는 부모의 말을 잘 안 듣는 경우랍니다. 제 아버님이 어렸을 때부터 수시로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Always be careful. 항상 조심해라. Always listen carefully. 항상 잘 들어라. 그리고 always do your best. 항상 최선을 다해라. 부모 공경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며 두 번째 말씀이 자꾸만 마음에 와닿습니다. Always listen carefully. 여러분, 부모님 말씀 잘 들으십시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의 5계명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여러분의 부모님 그리고 하늘 아버지를 온 마음과 정성으로 잘 섬기셔서 이 땅에서의 생명이 긴 복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